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천국에 간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만 꾀임에 넘어가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니까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이것은 참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지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가 없지만은 이슬람 국가라든가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심하게 제재를 많이 받지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그 가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도 그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하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은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그들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이 되어서 전쟁, 한국 전쟁, 6.25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발각되기만 하면은 이제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성경책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것은 엄청난 그 어떤 모진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자유가 주어지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찾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일이라든가 경제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가난한 시절 그때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또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어떤 그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국민소득 이 3만 불이 되면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사는 것이 결코 복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와서 빽빽하게 예배드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 가난이 어찌 보면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섬기던 그러한 것, 내가 주인,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상이 내 주인이다, 나보다 높은 존재, 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느 것을 만들어 놓거나 세워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없는데 인간들이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신으로 섬기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신이 됐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은 그 신적인 측면에서 반대의 개념으로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 우상은 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주인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절하지 아니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야말로 왕이 그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황제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해서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내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잘못된 가치관에서 예수를 믿는 가치관으로 이동을 한 것이지요. 그야말로 시프트,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적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맞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했더라면 우상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옛날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전에는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존재가 바로 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전에는 율법에 얽매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초등학문에 유치한 어떤 그러한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정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 주님이 자정해야 될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자정하고 있거든요. 돈이 자정하고 있고, 권력이 자정하고 있고, 명예가 자정하고 있고, 또 도박이라든가 혹은 잘못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그래서 종은 자유함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면은 우상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우상은 공갈과 협박을 주로 합니다. 우상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받아, 이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바로 점쟁이 무당들이 공갈과 협박으로 반말을 하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참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바울의 신학사상,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는 en Christos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느 교회 소그룹 이름을 보니까 인크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더라고요. 인크가 뭐예요? in Christ의 준말이에요. 요즘은 다 준말로 하니까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크, 우리는 인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참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만 유혹에 넘어져서 누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거기에 그만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날과 달과 그리고 또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된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달은 월삭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해, 이런 것들,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지키는 다시금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느냐. 여러분들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다시금 우상숭배 하러 다니고 있다, 절에 다니고 있다, 점치러 다니고 있다, 무슨 사주궁합 팔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것을 알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속이 상하는 거지요. 교회 주일만 안 나와도 목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속이 상해요. 이 빈자리가 있는 만큼 목사의 마음속에는 이 빈 구멍이
여기 자리가 몇 개 비었죠? 그만큼 그냥 찬바람이 그냥 숭숭 그냥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만 그렇게 살지, 이름만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시작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면 근육이 붙고 하체에 힘이 생기고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고 달리기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다시금 이제 몸무게가 불어난다든가 뭐 힘이 없어진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 갔다가 하루라도 교회에 제가 안 오게 되면은 이상해요. 예. 느낌이,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은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회할 때는 영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성이 도대체 많이 떨어졌어. 생기지 않아.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돌아왔으면 설교 준비하고 뭐 주보 만들면서 찬송 하나 찾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공권사님? 예, 이거 성가대 뭐 하려고 찬송 하나 찾는 것이 이게 시간이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몇십 분, 때로는 1시간, 하루, 며칠 걸려서 하나를 선곡하듯이 주보 만들 때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일주일에 저는 그야말로 10분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여유 있게 좀 놀자 이러면서 할 일이 뭐가 있지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무슨 일이라도 계속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중단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가 이렇게 교회 할 일도 많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바쁘다고 얘기를 하지? 안 믿어질는지도 몰라요. 예, 증명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이 참 귀하고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 설교 본문 찾고 또 타이핑해서 어느 정도 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적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 주 결석하면 2주 만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집에서 신앙생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을 통해서 다 알아요.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집에서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지요. 예, 절대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해야 돼요. 예,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간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학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감으로 인하여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더 믿음이 지식이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러는 것처럼 혼자서 신앙생활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육체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우상 숭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조상 제사, 요즘 명절에 조상 제사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은 제사, 맨날 뉴스에서는 명절이 되면은 무슨 그 시장 물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제사에 올릴 상차림은 얼마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좀 전화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문구를 만드는, 무슨 우리나라에 제사를 다 드린다고 제사상에 올릴 그 상차림은 몇십만 원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하느냐고요. 그 잘못됐잖아요. 그런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꾸어야 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장 하나라도.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3번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위해서 1년에 13번을 제사를 지낸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귀신 그냥 한 번만 오라고, 1년에 한 번만 오라고, 조상 귀신이 한 번만 와서 그냥 그 제사 받고 가라고, 한 번에 모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얼마나 자유함이 없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율법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다는 거죠. 그들에게 또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잔소리하지도 않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어.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라고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야, 목회자가 기쁜 것은 언제 기쁘냐? 바로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했을 수도 있고 바울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을 썼을 때 정말 그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다고 감사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들은 내가 목 좀 내놓으시오. 그러면 목이라도 예 바울 선생님 제 목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고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다. 내가 눈 좀 달라고 하면은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쫓아가면은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말이거든요. 바울은 눈이 나빴어요. 눈이 나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어쨌든 질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좀 고쳐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늘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을 때도 누가는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사는 붙여주시고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질병을 달고 살아도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때로는 질병을 달고 있어도 그 질병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나를 돌보아 주실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이 나빴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막 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질병을 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질일 가능성이 많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런 것을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눈이 나빴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너희들이 내 눈이 나쁜 줄 알고 눈을 달라 그러면은 눈을 줄 정도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들이 외면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그 부흥 강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전라도 익산 지나선가 삼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삼내. 삼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삼내 성결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삼내 성결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에 형통할 형자에다가 한일자 문형일 집사님이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였는데 교회를 짓다가 그만 지붕을 올리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예배를 못 드린 거지요. 그래서 이 문형일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래요. 눈을 바쳐라. 야,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눈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쨌든 눈을 바쳤대. 한쪽 눈을 바쳐서 그 돈으로 교회를 완성했다 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이제 문형일 그 부흥 강사님이 듣고는 그 문형일 집사님에 대해서 듣고는 이제 많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했더니 외국의 어느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가 하여간 미국 선교사. 그래서 그 문형일 집사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아이스뱅크 하스피탈
이 안과 잘하는 병원이 있는데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그 눈이 하나 없는 그 눈을 다시 이제 눈을 넣어준 거예요. 이제 앞을 보게 된 거죠. 두 눈 다. 그래서 그분의 눈은 인터내셔널 눈이 됐어요. 한쪽은 코리안 스타일이고 한쪽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두 눈이 이제 밝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간증을 했다 하는 사실, 실제적인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눈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을 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는데, 옛날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는 농경시대 사회 속에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어떤 그 표현들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닭 키우는 사람은 계란 나오면 따뜻한 거 요거 품에 넣어가지고 야 요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란 닭 안 키우죠? 닭 안 키우니까 제가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뭐 농사를 지으면은 그 뭐 농작물 이런 거 갖다, 제 형님도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데 그냥 뭐 여름에 아침이 되면은 그냥 사택 앞에 뭐 갖다 놓고 늘 뭐 성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뭐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는 그 시골 목회가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사례비를 넉넉하게 받습니까? 뭐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렇게 대접을 많이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목회학을 제가 배울 때 목회는 늘 잘하는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해라. 못하는 사람 보고 목회하면 목회 못한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해야지, 안 듣고 장난치고 뭐 졸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사람 보고 설교하면은 그 설교 안 되니까 잘하는 사람.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서 또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것으로 빠지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참 제가 뭐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은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저 혼자 그냥 혼자서 떠들면은 이게 뭐 재미가 있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믿음 생활 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유기체적으로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 우상 숭배 이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인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 인 그 안에서.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키리오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잘못된 율법으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